오늘 이 시간에는 책을 가지고 한번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요, 아더 핑크의 구원신앙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요즘에 설교를 하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구원관이 많이 왜곡되었고 잘못된 구원관, 특별히 구원파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특강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산 책인데 다시금 책을 꺼내서 읽다 보니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의 구원관을 잘 설명하고 있고 잘 적어놓고 있는 책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제목인 이 시대의 잘못된 구원관을 경계하라, 이런 제목의 챕터인데요. 14페이지를 보면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개념을 짚고 넘어가고 있는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구주라는 거는요, 두 가지가 있죠. 구원자죠. 그리고 주는 주님, Savior Lord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뭡니까? 주인님이 되신다. 이거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취급하진 않으시죠. 자녀 삼아 주십니다. 어쨌든 간에 이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의 구주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잘못된 구원관에서 보면은 이 부분을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래서 거듭남, 이 거듭남은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울의 개념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거듭남. 그리고 바울도 이야기했죠.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인 것인데, 근데 이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지만,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이 두 가지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바로 변화된 삶이에요. 변화된 삶을 가져오는데, 그래서 이 변화된 삶이 결국에는 내가 거듭났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증거적인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복음에는, 오늘날 구원관에는 구원의 요소에서 이 부분이 빠져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칠 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고,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치진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근데 왜 그렇습니까? 거듭남과 새로운 피조물은 결과론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또 구원의 필수적인 하나 요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은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은 결코 죄를 가볍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 죄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죄의 무서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정도로 죄가 무섭고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거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접근 자체가 다르죠. 죄를 짓는 것, 그러니까 쉽게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복음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간수장인가요? 그들이 구원을 받는 그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요,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고요. 죄의 길에서 방향을 틀어서 의의 길로, 악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방향을 트는 방향의 전환의 개념이 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라는 개념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어떤 행위의 결과로 우리가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라는 것이 행위의 열매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회개로, 그리고 회개의 열매인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챕터 1에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챕터 1을 마치면서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거는 그리스도의 왕권에 복종하고 그분을 마음과 삶의 보좌에 모시지 않으면서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주님께 순복하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챕터 1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챕터 2인데요. 구원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